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IFC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경건한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향한 많은 유혹들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섬기지 못하게 하는 유혹, 또 우리가 근심하게 만드는 유혹들도 있고, 또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유혹들이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드는 유혹, 예를 들어 재물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의 유혹들이 있겠죠. 그런 많은 유혹들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혹들을 이기고 경건한 삶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간구하여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말씀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유혹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말씀에서 바울은 돈의 유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 것들에 대한 이런 물질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 중심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도 알아볼 수 있듯이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그 일 외에는 자신의 소유, 즉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에 대한 그 모든 것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할 경건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의 많은 한국교회가 속해 있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건의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는 공경하는 자세라는 뜻으로 이 경건의 원어적인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또 하나님께 경배하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삶이 바로 경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는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 먼저 첫 번째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 솔직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시편의 상당 부분을 지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은 성경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두 가지 지었는데 그 죄 중에 하나는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은 죄와 또 그 신하를 살해하는 죄, 이렇게 동시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를 통해서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남기게 되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로 다른 나라 왕들에 비해 나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로 심하게 죄를 짓지 않았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스스로 낮췄어요. 그러나 스스로는 아니라고 여기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죄가 너무 괴롭다. 그래서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숨겼지만 그 죄 때문에 삶을 지내는 데 있어서 그 삶을 태연하게 보낼 수 없고 자꾸만 그 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그 숨기지 못하는 그 솔직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죄를 짓고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스스로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죄를 범하고 떳떳한 마음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의 마음을 지배당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모습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자의 모습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입니다. 주제 말씀은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 하반절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과 그 상황 가운데서 홍수, 즉 세상에 많은 공경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이 따를지라도 그 곤경이 미치지 못한다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저자는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며 말합니다. 7절 말씀에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또 간구하면서 자신의 보호를 제공하고 승리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이러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어떤 문제도 내려놓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를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밖에 없다는 하나님뿐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주께 간구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도 마냥 순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겠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은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사자굴에서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누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결박되어서 던져지게 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기서 신기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았다고, 그을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마냥 순탄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그 고난들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의 삶 또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다니엘 말고 또 경건한 삶을 지냈던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인물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만드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네, 이거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마지막 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처럼 그는 정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은 단지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백성들을 구제하는 모습과 그냥 그 삶에 대해서 정말 경건한 자로 살아왔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고넬료라는 인물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었어요. 그 모습이 그 행동으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다른 성경 인물 베드로의 만남을 계획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고넬료와 또 다니엘 같은 경건한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자라는 주제로 세 번째는 주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무엇일까요? 과연 함께 말씀에서 나온 영과 진리, 즉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며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한 것으로서 어떤 민족과 또 그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성전, 이 세종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가정이나 또 학교, 학원,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 모든 장소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경건한 삶은 가장 가까운 내 일상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자리 가운데 경건한 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정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행위 자체, 그 자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제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저자는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런 의식적인 정결보다는 도덕적인 정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서 읽은 말씀과 같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내는 그 행동과 또 도덕적인 모습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의 삶,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와는 다르게 전도하기도 어려워지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는 모습 자체가 세상 밖에서는 많이 좀 가려졌다는 이미지가 많이 들었어요.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와 관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는 일들이 많게 되었죠.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 이미지가 정직과 선행 이런 이미지가 아닌 위선과 거짓, 자만 등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세상의 문화에 휩쓸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탓해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많이 탓하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준비되지 않았고 또 내가 한 지체로서 성도로서 또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제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경건한 삶에 힘쓰지 않았다고 해서 많이 자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경건한 삶에 힘쓰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많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그러한 헛된 마음이 심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또 연약하다고 여겨질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되시면서 또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나의 노력과 또 나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2021년 1월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에 소망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 소망했던 것들 가운데 내 스스로가 비춰지고 내 스스로가 자만했던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던 1월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남은 시간부터는 더욱더 우리의 조급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고 정말 그 준비되어가는 모습으로 정말 기도하기를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드린 말씀으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경건하지 않았던 그 삶을 살았던 순간에도 또한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간절하게 회개한다고, 또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이 시간 정말 줌을 붙들면서 정말 경건한 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또한 경건함이 무엇인지 정말 그 예배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기 원한다고, 이 시간 정말 주의 이름 크게 한 목소리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 또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새해에도 아버지의 그 마음을 넣어주실 수 없나이다. 정말 그 안에 가운데서 정말 양날 가운데 정말 주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고 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받는지 우리 내가 확인하기 좋지만 그걸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지났던 소리를 가운데 정말 내가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살아가고 있던 가운데서도 정말 감사하게 있습니다. 더욱더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중전된 영으로서 더욱더 경건함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마음으로서 기도를 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 그의 사랑과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확인하시기 원하오니 저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너도 주님을 섬기며 예배 자리를 섬기며 주의 경배하는 자를 수 있도록 그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고마웁니다. 그만 자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삶 가운데서 지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예배 자체 이 행위 때문에 정말 교회 나오고 이 행위만 그 보여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며 또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더욱더 주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행위로서 끝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낸 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다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